19.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가장 의미심장한 대답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구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백성, 아브라함의 씨의 아버지임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신약은 세계적인 비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신약 역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지신 분과 주님으로 믿으며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가 된 사람들의 아버지임을 보여준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됨은 모든 사람이 자연적 탄생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보편적인 지위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받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아들로 인정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선물은 태어남으로써가 아니라 중생함으로써 우리의 것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됨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것은 자연적인 아들됨이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여진 아들됨이다. 그리고 신약은 명백히 입양으로서의 아들됨을 묘사한다. 로마법에서는 가족의 성을 이어나갈 상속자를 원할 때 오늘날처럼 아기가 아니라 성년에 달한 남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 널리 인정된 관습이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모두 입양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미 누리는 그 영광을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셨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몇 년 전에 나는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신약의 가르침 전체를 한 문장으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계시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잘 요약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약적 종교 전체가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묘사한다면 그것을 잘 요약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생각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라. 그것이 예배와 기도와 인생에 대한 그의 전체 견해를 촉진하고 주관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는 기독교를 그리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신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곧 구약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모든 것, 유대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모든 기독교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지식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호칭이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여전히 전적으로 참되며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양자됨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 이 장은 그 양자됨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쓴 것이다. 신자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계시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절정이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하는 계시 과정에서 최종 단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분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그분을 부를 수 있는 언약의 이름을 주셨다. 그것은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 주님이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위대한 자, 곧 완전하고 일관되게 자기 자신인 분이라고 알리셨다. 하나님은 그러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 하나님은 모든 실제의 배후에 있는 실제, 모든 원인과 사건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시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자존하시며 주권적이시고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약받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선포한다. 야훼는 하나님의 언약 이름이긴 하지만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될 것인가 보다는 그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의 공식 이름이었으며 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이해를 넘어서는 이름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 신적 존재의 신비 앞에 겸손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었다. 이것과 완전히 일치하게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성품은 거룩하심이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들은 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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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강조되는 천사들의 노래는 구약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는 좌우명적인 본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기본 개념은 분리 혹은 분리됨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선포될 때 그 개념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로부터 떼어놓고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은 곳에 계신 위엄과 순결하심,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이다. 구약 종교의 전체 정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개념에 의해 결정되었다. 구약은 인간에게 피조물로서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한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한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함, 즉 자신의 하찮음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 아래 피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제 넘은 죄를 주의 깊게 피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위치와 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거듭 강조되며 이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관계. 하지만 신약에서 우리는 상황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종교가 이전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구약의 계시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여전히 전제된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더해졌다. 새로운 요소가 들어왔다. 신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과 결속시켜주는 언약이 이제는 가족 언약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신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신자들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아는 지식에서 직접 생겨나는 담대함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이 아버지로서 관심을 갖고 돌보실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 신약 메시지의 핵심이다. 누가 이러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 나는 아버지로서 부적격한 아버지 혹은 지혜나 애정이 결핍된 인간 아버지를 둔 사람들, 또한 불행하게도 아버지 없이 자라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개념이 아무것도 의미할 수 없다고 심각하게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또 로빈슨 주교가 신에게 솔직히 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근거에서 가정생활이 대부분 붕괴되어 버린 세대에게 믿음을 권하는 명민한 조처로 변호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선 여기에 암시된 것처럼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대조에 의해서는 긍정적인 개념들이 형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젊은이가 자기 부모처럼 결혼 생활을 망쳐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한다. 이것을 긍정적인 이상이라 할 수 없는가? 당연히 그것은 긍정적인 이상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조물주가 우리의 완전한 부모가 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분은 신실하게 사랑하고 돌보시며 인자하고 사려 깊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개성을 존중하시며 숙련된 솜씨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시며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성숙하고 고결하며 성실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내게는 훌륭한 아버지가 계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그와 같으시다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 라고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든 아니면 나의 아버지는 이런저런 점에서 그리고 이 점에서 나를 실망시켰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주 다르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든 심지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아는 바 없어.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하늘 아버지를 갖게 되었어 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아버지됨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이상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점을 무의미하다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아버지로부터 유추해서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 상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관계의 완전한 의미를 영단번에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되심이 그 이름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드러난 활동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 대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갖는 관계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제를 반영하고
재현하는 것이 되길 바라시기 때문이다. 어디서 이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가? 주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배울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거론되는 복음의 복은 양자됨이고, 부활 후 첫 번째 출현에서 절정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일서에서 중심이 되는 사상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아들됨의 도리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아들됨의 특권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아들됨의 증거로서 의와 죄를 피하는 것, 아들됨의 소망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등이다. 두 책 모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배우게 된다. 요한복음에 나온 주님의 증거에 따르면 주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다음 네 가지를 의미했다. 첫째로 아버지 되심은 권위를 의미했다. 아버지는 명령하시고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행사하도록 명하신 주도권은 아버지의 뜻에 단호하게 순종하는 주도권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둘째로 아버지 되심은 애정을 의미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셋째로 아버지 되심은 교제를 의미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넷째로 아버지 되심은 영광을 의미했다. 하나님은 아들을 높이려 하신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양자로 택하신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아버지께 통치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그들도 순종해야만 한다. 하나님,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입양하신 아들들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도 교제를 나누신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가족 안에서 형제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높이신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보고 나누기 위해서다. 이런 말로써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종을 한데 결합시켜주는 부모-자식 관계가 어떤 형태와 내용을 지니는지 이해하도록 가르쳐준다.
여기에서 양자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식적인 정의와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2장에 나오는 훌륭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해주신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포함되며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며 양자의 영을 받는다.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공급받고 연단된다. 하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적 아들됨의 특성이다. 그것에 대해 이제부터 살펴보겠다.